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8년 전에 이곳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내용으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제 일도 난 몰라요인데 8년 전 걸 요구하다니 제가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내용은 차치하고 저를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꽤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최고이거나 최악인 경우가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그때 마지막에 설교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하도 죽을 쓰고 가서 다시 이 단에 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다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잘못했어도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쿠바에 갈 때에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훈련 받고 또 파송교회도 있고 파송식도 하고 그렇게 다 갖추어서 간 게 아니라 목회하다 말고 단기 선교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갔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때 하나님께 저에게 처음으로 보여준 장면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맨발로 축구공도 다 떨어진 걸 가지고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제 마음에 딱 든 생각이 이 아이들에게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아이들, 미국의 아이들은 다 유니폼 갖춰 입고 좋은 축구화 신고 심판도 있고 규격화된 운동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은 왜 이렇게 자라나야 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 축구화 사줄 형편이 안 되잖아요. 마음만 딱 먹었는데 주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성탄절 기념으로 남미에 운동화 보내주기로 결정했는데, 당회에서 결정했는데 필요하냐? 제가 노안이라서 제가 나이 더 들어 보이겠지만 친구 관계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같은 나이예요. 그래서 전화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하죠.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숨도 안 쉬고 물어보았습니다. 축구화도 되냐?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1200불을 보내주셔서 나이키로 쫙. 저는 뭐 대충 안 합니다. 내 아들에게 사주면 뭘 사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대해요. 나이키 축구화 다 사주고 피파 공식 축구공 딱 해주고 하니까 그냥 한 팀이 딱 교회 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회들 팀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리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계획하고 한 거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축구화 신겨주고 싶다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 막 교회로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축구팀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까지 막 해서 전도의 열풍까지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3번째 팀까지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어린아이들 3번째 팀은 만들자마자 지금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0명이 모입니다. 그 아이들 제가 축구는 다 해줄 수도 없고 이번에 유니폼 만들어 갈 거예요. 아이들이 오니까 부모님들이 교회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전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쿠바가 지금 영적으로 그런 바람이 불어가고 있거든요. 올해부터는 또 협력교회로 또 동참해 주셔서 또 후원해 주셔서 지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교 이야기만 하면 막 신나요. 다른 이야기하면 다 처지고 침체되고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선교 이야기하면 막 열정이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은 맛보기로 여기까지. 오늘 다 해버리면 내일 모레 안 나오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잠깐씩 하겠지만 선교 이야기도 많이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가면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한국말이 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예, 그것도 있지만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짜? 진짜? 그거 많이 한대요. 외국인들에게 그 귀에 제일 잘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딸 하나 있고 아들 하나 있는데 딸이 아들보다 한국말을 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딸과 통화하면은 뭐 얘기하면은 진짜? 진짜? 그래, 그게 참 귀엽게 느껴져요. 한편으로는 얼마나 거짓이 많은, 가짜가 많은 세상이면 이렇게 진짜 진짜 이렇게 확인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부흥의 전체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해 보이는 주제이겠지만 이것처럼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닐까요? 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오른손, 다 진짜는 아니다 하면 왼손. 시작. 더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요? 답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은 가짜일 수도 있어 할 때는 쉽게 그럴 수 있지 동의도 하고 딱 단정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하면서 나한테는 관대합니다. 나는 진짜지. 내가 진짜가 아니면 누가 진짜야. 그런 생각을 쉽게 해버려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다 했어요. 다른 사람은 천국에 못 가도 자기는 천국에 1번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그 앞에 가서 가짜로 판명 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겸허하게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나? 한번 다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좀 이렇게 길게 잡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보를 인쇄소에다 이렇게 맡겼어요. 제목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인쇄소에 보냈는데, 이 인쇄소 사장님이 딱 보고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르니까 목사님이 좀 길게 잡으시는데 이거 하다가 잠깐 딴 생각하셨나?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뒤에 더 붙일 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날 딱 주보를 받아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당황하셨는데 이제 와서 주보를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설교를 하시면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목만 몇 번 말했을 뿐인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설교 제목을 좀 짧게 잡는 스타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착한 행실. 내일은 믿음의 모험. 마지막 날은 가벼운 발걸음. 뭐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짧게 잡는 스타일인데요. 사실 오늘 제목, 진짜 제목은 좀 길게 잡아야 됐어요. 진짜 제목은 뭐냐 하면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마 이 제목을 내보냈으면은 이 자리에 안 나오실 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이 제목은요, 한국 교회는 경기를 일으킬 만한 제목이에요. 참 이상하거든요, 그게. 이 설교를 제가 몇 년간 준비한 설교인데 다른 교회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주목사님 교회니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다를 것 같았어. 전 한국 교회를 망친 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기독교는 윤리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말이 한국 교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모든 고등 종교에 윤리가 있습니다. 저런 무속 신앙이나 사입이나 이단이나 이런 곳은 윤리가 없죠. 막 교주가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막 여기저기 뉴스에 나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경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인정하는 그런 고등 종교는 다 윤리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참 종교는 기독교만이라고 우리는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참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에 윤리가 없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기 위해서는요, 만자가 붙어야 돼요. 기독교는 윤리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윤리가 기본으로 깔려 있고 그 위에 초윤리로서 더 많은 것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지. 이 말이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세요? 탈윤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는 윤리는 개나 줘버려 이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전락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3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전날 과일을 사러 과일 가게에 가셨대요. 근데 앞에 먼저 계산하고 가시는 그 여자분을 바라보면서 이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데도 참 착하단 말이야. 여러분, 이건 충격이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 착해, 이래야 정상적인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23년 전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미지였어요. 이렇게 심각하게 무너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고등부 때 교회 친구들하고 한월산 기도원을 자주 갔습니다. 금요일 밤에 가서, 웃으시는 분들 한월산 기도 좀 가보신 분들 같은데, 금요일 밤에 가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새벽녘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충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스가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은혜를 받으니까 양보하게 되던데, 막 서로 밀치고 먼저 타겠다고 막 그 앞에서 싸우고 막 난리가 나는 장면을 여러 번 봤습니다. 왜 은혜를 받았는데, 왜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왜 나타나는 모습은 저런가?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으면 저렇게 되는 것인가? 한국교회 가르침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전 그때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있는데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으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일본인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주목받는 사람이죠. 야구 선수 누굽니까?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이번에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개막했거든요. 근데 한국에 가기 전에 4번이나 자기 인스타그램에 한국 태극기를 올렸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나는 한국을 존경하고 한국 선수들을 존경한다라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레기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항상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쓰레기를 줍는 것은 행운을 줍는 것이다. 자기는 그렇게 배웠대요. 근데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그는 이렇게 안타를 치거나 또 포볼이 되거나 그랬을 때 배트랑 스토프랑 이런 것들을 그 야구 배트보이한테 이렇게 가지런히 모아서 두거나 이렇게 모아서 줍니다. 그걸 많은 다른 야구 선수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선수들은 그냥 휙휙 던져요. 그러면 배트보이가 와서 여기 이렇게 주워서 가야 돼요.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 모습입니까? 근데 영향력 있는 딱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선한 행실들이 나타나면 그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좋은 모습들이, 좋은 문화들이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오늘 우리가 윤리적 수준이, 다른 사람들 대하는 태도가 그보다 못하다면 우리는 참 부끄러워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 길게 풀면 착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이유, 그것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만 해도 이거 몇 시간짜리 해야 될 일인데요. 핵심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구원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갑자기 무슨 형체가 바뀌어집니까? 갑자기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막 우리가 변화되어집니까? 뭔가 성인들처럼 여기 뭔가 원이라도 하나 딱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 속성이 뭘까요? 선입니다. 사탄의 가장 기본적 속성은 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는 다 이 악한 자의 소나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로 딱 나뉘어지죠. 이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염소에 있는 사람들은 안 착한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갈 사람들. 이렇게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모든 거 주었고, 입을 거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이 사람들 일단 태도를 먼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억지로 노력해서 선행을 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먼저 변화되어졌기에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 이루어진 거니까 자기들이 한 것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도 자주 했던 표현이 살아낸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서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계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계명을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로 들어서 예화로 말씀해 준 사람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제사장 같은 사람이 없어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레위인 같은 사람 없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실제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화로 말씀해 주시면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친히 이게 율법이야, 율법을 요약하면 바로 이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으니 네가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험담하고 다니기를 원합니까? 칭찬하고 다니기를 원합니까? 칭찬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험담하고 다니지 말고 입 딱 닫고 그거는 칭찬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이 계산하기를 원합니까? 그 사람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대신 딱 계산해 놓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지금 딱 보면서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귀 쫑긋 세우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에 푹 파묻혀서 쭉 따라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계 보면서 왔다 갔다 딴 데 보면서 언제 끝나나 지루해하면서 하품하면서 그러고 있는 걸 원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길게 하는 거 원치 않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짧게 하는 것도 원치 않죠. 부흥회인데 너무 성의 없이 준비하는 것도 원치 않죠. 사실 저는 오늘 한월산을 생각하면서 철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제하겠습니다. 오늘을 넘기지는 않겠습니다. 적당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착한 행실로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과거에 하나 부끄러운 과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있었던 그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수요 예배를 마친 후에 수박 파티가 계획되어져 있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미리 수박을 다 썰어 놓았다가 예배를 마치자마자 쫙 나오셔서 앞에서부터 한 조각씩 다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는 청년들하고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딱 앉아 있었는데 제가 전도사라고 이 봉사하시는 분이 그래도 좀 큼지막한 걸로 하나 집어 저에게 딱 주시더라고요. 제가 목이 마르기도 했고 너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생겨서 저는 하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 입을 꾹 깨물었어요. 그와 동시에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벌써 먹는 사람 없지요? 기도하고 먹어야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전 나름대로 정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뭐 그냥 요구르트 하나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고 막 쭈쭈바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먹고, 저는 그게 바리새인처럼 보여서 나름 정했어요. 교회 학교 밥이 1,300원이었기 때문에 1,300원짜리 이상만 기도하고 먹는다. 전 정했었거든요. 근데 탁 깨물자마자 씹지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씹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옆에서 아유 전사님 왜 그랬어요? 그 놀리고 있고. 근데 이제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기도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식사 기도는 좀 짧게 해주세요. 기다리다 이제 결국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사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목사님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니까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니까 다 같이 위하여 하고 듣는데
저는 혼자 부러진 칼자루 쥐고 나온 사람처럼 높이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려서 들었다가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자고 외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구호만 외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이 드러날 때, 구별된 삶이 드러날 때, 그들과는 다른 무언가가 나타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본문의 내용은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고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계속 하소연하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제 그 말씀인데요. 전 항상 성경을 읽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캐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6절에서 친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재판관의 살아간 삶의 모습이 뭔가가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뭐예요? 아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되어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불의라는 사람들은 착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짝꿍이에요.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사람은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이게 있을 수 없다고요. 내가 왜 사람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무시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제가 어느 권사님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충격을 좀 자주 받는 스타일이에요. 이 권사님은 그야말로 천사입니다. 얼굴에도 천사 같아요. 항상 웃으시고 너무 해맑으시고. 제가 그 교회로 부임하던 날, 제 이사한 날 어떻게 아시고 제 사택으로 찾아오셔서 추운 날이었는데 커피랑 또 빵이랑 이런 거 가져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너무 잘 섬겨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와, 저런 분이 있을 수가 있나 그랬어요. 하루는 장례가 나서 저기 지방으로 제가 운전해서 다녀오는데 먼 길이다 보니까 오는 길에 이미 다른 분들 다 파김치가 되었어요. 다 골아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들려지는 거였어요. 제가 남의 전화 엿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들려지는데 저절로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아주 표독스럽게 막 무섭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가 누구냐? 며느리였어요. 이게 원래 시어머니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들은 객관적으로 판단 못해요. 주관적으로 봐서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거기에 비해서 며느리는 다 못해 보이는 거예요. 물론 요즘 시대가 바뀌어가면서 아주 시어머니 무시하는 못된 며느리들도 많아지고 있지만 그때는 좀 시어머니들이 문제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뭐가 불의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불의예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지, 나보다 배우지 못했든지, 나보다 가진 것이 없든지, 나보다 직책이 낮든지 그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내가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지금 있다면 나는 불의한 사람인 겁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회개 없이면 진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는 거예요. 전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 태어났고 그걸 위해 훈련받았고 그걸 위하여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느보산에서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줍니다. 한 가지 사건 때문이었어요. 뭡니까?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하면서 막 아우성치니까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저주의 말을 퍼부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전 처음에는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구나. 우리 피조물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창조주께서 왜 이걸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해요. 토기장이가 원하시는 대로 빚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할 일은 뭐냐? 창조주가 어떤 걸 좋아하시는가 보고 좋아하시는 거 열심히 하면 되고요. 어떤 거 싫어하시는가 보면 그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 자격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잖아요. 그 사람들 불평불만만 쏟아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 다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저주의 말, 막말 퍼볼 수 있는 우리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제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저에게 40평짜리 큰 빌라를 주셨어요. 사택으로.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냥 청년들 아지트가 된 겁니다. 별로 가구도 없고 놀 것도 없고 훔쳐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열어놓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떡볶이 해 먹고 가고 라면 끓여 먹고 가고 그냥 아지트였어요. 하루는 이제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축구 월드컵 경기가 있었는데 우리 집에 청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치킨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면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그날따라 좀 잘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배상진이라고 하는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다시는 목사님이랑 축구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부족한 거 있었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냐니까, 그게 아니라요. 축구는 욕을 하면서 봐야 제맛인데 목사님하고 보니까 욕을 할 수 없어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다시는 목사님하고 안 볼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착한 거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막 욕이 나올 때가, 분노가 나올 때가, 막 미움이 나올 때가, 막 악한 것들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잠재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내 감정 마음대로 쏟아붓고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하기 때문에. 그게 착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떤 사람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대하고 나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하는 건 계속 강조했는데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친히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야, 네가 바로 착한 사람이야 라고 칭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 악한 거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딴 거 하느라고 정신없이 돌아다녔어요. 우린 많고 적고의 차이지 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재능을 깨닫고 그 달란트를 깨닫고 또 내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착한 사람인 겁니다.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떤 목사님이 강사로 오셔서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는 서울의 좀 복잡한 지역에 교통이 혼잡한 곳에 있대요. 이분이 하도 이렇게 교통이 이게 막 마비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씩 나가서 교통 정리를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그걸 알아보고 오랫동안 그렇게 봉사하니까 이 목사님에게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성도님들이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을 쳤습니다. 저게 박수 받을 일인가? 저게 여기 와서 강단에서 자랑할 일인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통이 혼잡하면 그 교통 정리는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목사님이 할 일입니까? 교통경찰관이 할 일이죠. 교통경찰관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니까 지금 목사님이 거기 가서 땜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지켜야 할 자리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교통정리하라고 불렀습니까? 그게 은사고 그게 잘하고 그게 행복한 일이면은 그냥 목사 되지 말고 교통경찰관 됐으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불렀다면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준비하려면요 최소 20시간 30시간 투자해야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나오는 겁니다.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씩 해야 됩니까? 성도님들 또 얼마나 많이 신방하고 돌아다녀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적으로 처리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2시간씩이나 거기 가서 있는 게 그게 무슨 자랑할 일입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신 달란트는 묻어두고 딴 거 열심히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열심히 뭐 교통정리하고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악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각자 다 재능 다르잖아요. 달란트 다 다르잖아요. 그걸 발견하셔야 되고요.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특별한 사명을 부여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착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의 그 윤리 뛰어넘는 무언가, 초윤리의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듣고 지금부터 졸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본주의로 빠집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펴세요. 지금 몇 분이 지금 막 졸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말씀 자세하게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이미 빛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 모습은 빛 되려고 막 소금 되려고 막 교회 안에서도 막 두꺼벌 더 열심히 봉사하고 막 더 예배드리고 부흥회 나오고 막 제자 훈련하고 막 빛 되려고 막 경쟁하듯이 하는데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빛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뭐 조금이라도 동참한 거 있습니까? 동조한 거 있습니까? 뭐 좀 도와드린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예수님 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빛 되려고, 착한 사람 되려고 발버둥 치고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완전히 던져 넣는 거예요. 넘치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표현으로 하면요, 이 은혜의 강, 흘러넘치 이 넘치는 은혜의 강, 여기에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거예요. 그냥 끝에 와서 물만 첨벙첨벙 거리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예배 때마다 나 자신을 완전히 집어 던지는 거예요.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조폭들이 사고치고 이 절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스님들하고 뭐 티격태격 하다 나중에 친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주지 스님이 하나 문제를 내줍니다. 누가 먼저 푸느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거예요. 막 서로 밀치고 뭐 더 막 하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고 그게 채워집니까? 안 되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 조폭 두목이 탁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야, 그거 들어! 그리고 야, 뛰어! 아주 막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갑니까? 연못으로. 야, 물속으로 다 첨벙 뛰어들어! 그거 갖고 뛰어드니까 거기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우린 다 밑빠진 독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뭐 예배에 나왔어서 좀 물 붓고, 부흥에 나와서 물 붓고, 그럼 뭐 들어온 것 같은데 금방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런다고 아무것도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화되어지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은혜의 강에 완전히 나 자신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 앞에 7장 7절부터 7장 11절까지의 말씀이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씀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준다는 겁니다. 그 좋은 것이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힘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생각하고 너희들 대접하려고 노력해도 그거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앞에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들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게 돼. 너희들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돼.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너희 힘으로 안 되던 그게 성령을 받으면 되는 일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만 빠져요. 계속 실망만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Not I but Christ.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못 박혀 죽었습니다 고백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없으실 겁니다. 다 죽었다고 고백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어. 죽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뭡니까? 현실에는 없는데 영화에서 많이 보죠? 좀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너무 무서워요. 교회 안에 좀비가 너무 많아요. 죽었다고 말로는 맨날 고백하는데 맨날 살아서 돌아다니. 무서워 죽겠어요. 매일 되살아나는 나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되살아나는 나를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찬송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입에서 사라져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주장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교회 가보면 교회 이렇게 리모델링 예쁘게 잘 해놨어요. 근데 강대상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나무 큰 강대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이 어울리지 않게 좀 강대상도 좀 현대식으로 좀 바꾸시죠. 그러면 그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십니다.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이 기증한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 대체적으로 좀 이상한 분들이 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괜찮은 분이 이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을 때 그렇게 하셨대요. 내가 강단에서도 자꾸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불러 모았다, 내가 이렇게 부흥시켰다, 내가 교회 이렇게 크게 지었다, 자꾸 이러면은 사모님한테 좀 사인을 달라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러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이게 뭘 것 같아요? 아이고, 두 눈 뜨고 못 봐주겠네. 이 사인을 줬는데,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계속 내가 그러면은 2차적 사인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게 뭘 것 같아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나님 앞에서요, 목사든 장로든 누구든 내가 이거 하면은 그 좀 이게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결코 과격하지 않습니다. 정말 지랄하고 자빠진 일들이에요. 모세가 반석을 2번 꽝꽝 내리치면서 백성들에게 분노한 것도, 재판장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한 것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거 묻어두고 딴 데 정신 팔려서 돌아다닌 것도, 강대상 기증해놓고 이거 바꾸나 안 바꾸나 쳐다보는 것도, 이거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착한 사람 아니구나, 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구나, 이거 오늘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착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래서 안 착한 사람이 들어와서도 물 흐리지 못하게, 교회를 흔들지 못할 정도로 견고하게 착한 사람들만의 공동체로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안 착한 사람이 와서도 여기에 동화되어서 변화되어진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사자로 무장되어서, 나는 빛이 없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꺼지지 않는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빛의 사자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구별된 모습,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불러일으켜서 그들을 이 교회 안으로 이끌어오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모습이 드러난다면 계속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이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이미 빛으로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착한 행실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자리로 이끌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